11월 첫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장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다 속아 넘어갔어요. 467명 가운데 305명이 순수하게 그냥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장 말 듣고 다 죽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대한민국호라고 하는 배에 탑승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선장이 어디로 가든 이 배가 가는데 같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장이 거짓말 하잖아요. 이때 나오라고 했어도 괜찮은데 그 위치에서 가만히 있어라.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선생님들 말 안 듣고 밖에 가서 담배 피다가 밖에 있었던 아이들은 다 살았어요. 말 안 듣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만약에 배가 이렇다면 아마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그죠? 그럴 것 같아. 근데 저는요, 성격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는 견디질 못합니다. 저는 성격이 그래요. 그거를 확인해 봐야 돼. 우리 집 사람이 말려도 저는 그거 확인해 보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다 했으면 그냥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나가서 배를 이렇게 세울 궁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도와줄 일이 있을 거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찾아 나섰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냥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까 아이들처럼 위험한 줄 모르고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다 선장 말에 속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호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환난은 올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겠나? 고통당하게 하겠나?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든지 좋은 말로는 순진한 사람이고 나쁜 말로는 무식한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대한민국호라고 하는 한 배를 탄 사람이에요.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강원도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배에 탔어요. 그죠? 이제 이 대한민국호에 탄 이상 우리는 선장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런 선장 세우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자기만 살려고 나와서 자기만 살았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만 살았잖아요. 이런 선장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선장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장이 실수해도 우리가 당합니다. 선장이 거짓말하면 우리가 죽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어쩌면 대한민국호라고 하는 선장을 세우는 기간이에요. 대한민국호라고 하는 선장을 세우는 기간이에요. 뻔해졌어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이재명, 국힘당 윤석열. 다른 사람도 나오긴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 나와서 뭐 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도 뭔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한 자리 줘라, 이런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몇 프로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호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정말 국민이라면,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서 자유를 싹 뺐어요.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자유를 뺐는지 몰라? 그거 너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자유를 쏙 뺐어요. 대통령 되자마자. 왜 뺀지 아세요? 여러분, 북한은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 다 공산주의자예요. 참 신기하죠? 선장이 거짓말하면 우리가 죽어요. 봤잖아요? 한번 우리가 역사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때 그렇게 난리를 떨었어요. 우리나라만, 외국 아무 데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만 난리를 폈습니다. 나라가 들썩거렸어요. 대통령이 아무 일도 못했어요. 광우병 한 건이라 일어났습니까? 들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의 거짓말에 우리가 춤춘 거야. 국민들이 춤춘 거예요. 한 건도 안 일어났어요. 아니 적어도 진짜 미국에서 수출한 그 쇠고기에 광우병이 있다면 적어도 몇 건이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하면 뭐예요? 속는 걸. 어제도 제 핸드폰에 스팸 메일이 왔습니다. 아빠, 제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그전에도 이거 똑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서 깨졌대요. 나 바빠. 아빠 빨리 도와줘야 돼. 그래요. 나도 바빠 이거사. 그랬더니 안 와요. 그것 때문에요. 돈 보내서 속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하세요. 전화 통화하고 하세요.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요, 진짜 우리나라 선장을 잘 좋은 사람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 대상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딴 살림을 하던 사람, 그래도 능력 있으면 괜찮대. 여러분, 대장동 사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년 다녔는데 퇴직금이 50억이야. 그러면 그것을 결제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가졌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더군다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요? 한천 그게 아니라 사람이 돼야 돼. 이 당이냐 저 당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되었든 간에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해도요, 선장 잘못 뽑으면 죽어요. 여러분 세월호 봤죠? 거기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거기 학생 중에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요, 거기 있는 단 사람 중에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도 많아요. 선장이 거짓말하니까 빠져 죽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맙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맙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맙시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순수해요. 여러분 유럽 쪽은요 마스크도 안 써요. 5만 관중이요 꽉 들어져서도 다 막 오고 막 끼안고 막 하면서도 축구해도요 하나도 안 해요. 우리나라 화이자 막 루마니아에서 줬잖아요. 루마니아에서 준 것은 그 나라가 약이 많아서 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안 맞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유효기간 됐고 버릴 데 없으니까 우리나라한테 준 거예요. 그거 제가 맞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성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박수.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하고 참 훌륭해. 그런데 속으면 안 돼. 착한 사람들이 잘 속아. 거짓말해도 속아. 광우병 사태 그때에 온 가족이 나와서 데모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돈을 갖다 바치면서 데모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분별이 능력이다. 분별이 능력이다. 분별하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알면 돼요. 역사를 알아야 분별력이 생겨요. 왜? 시대가 이런 것을 계속,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쳇바퀴 돌듯이 역사는 계속 똑같이 도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이 넥타이 있죠, 바지도 넓었다 줄어졌다, 넓었다 줄었다, 짧았다 길어졌다. 치마도 그래요. 유행이 길었다 짧아졌다 넓어졌다 줄어졌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역사를 공부해야 내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속삭이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이 돼요. 그리고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다윗 다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믿음 참 좋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왕을 뽑는다고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31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로 앞에 31장 20절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잘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 그가 행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규례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정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사람, 성전에서 수종드는데 율법이나 계명이나 정말 하나님을 찾는데도 한 마음으로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저는 오늘요
오늘 이 본문 말씀 3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말은 뭐예요? 31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지키고 성전 섬기는 일을 잘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고 그래서 형통하였던 히스기야,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해도 이 전쟁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려운 일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신앙은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빛이 바라듯이 진정한 신앙은 어렵고 힘들 때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짜 신앙은요, 양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아수르가요 대군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포위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딱 한 게 뭐냐면 방백들,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 군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국회의원, 그리고 용사들, 국방부 장관, 뭐 사단장, 군단장,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뭐를 합니까? 의논하고 그래요.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독불 장군으로 하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분은 저보고 독불 장군이라 그러는데 저는요 한 번도 제 스스로 결정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밀어붙인 적이 없습니다. 기획위원회에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계획했던 것도 성도님들이 더 좋은 의견을 내면 진짜 이거 좋습니다, 그거로 합시다. 저는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대답은 똑바로 해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는요 막 내가 고집하는 것만 막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낸 안건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그거를 선택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거예요. 의견을 모았어요. 의논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물의 근원을 막자. 물의 근원을 막자. 왜요?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물이 아수르 군대가 마시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대군이 왔어도 물이 없으면 주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근원을 막자는 거예요. 제가 2019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걸 다 찍어왔어요. 동영상도 찍어왔는데 그거는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이요, 이 위쪽으로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성곽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파란 것이 뭐냐면 굴을 판 거예요. 굴. 그래가지고 물을 끌어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랬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 샘이 있어요. 기혼 강이라고도 나오는데 기혼 샘이야. 여기는요 크지도 않아. 거기는 물이 퐁퐁퐁퐁 쏟아나와요. 구멍도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이 엄청 흘러나와요. 그 물이 흘러서 기드론 시내로 해가지고 쭉 나가는 건데, 그거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야 돼. 자,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런 산 꼭대기, 여기에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기온강은 여기에 있어요. 기온강은 아니고 물 나는 데가 여기야. 기온 시내.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방향으로 비스듬히 해가지고 밑으로 해서 땅을 팠어요. 넘겨보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저쪽에 예루살렘, 시티 오브 데이비드, 다윗성이에요. 자, 예루살렘은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굴을 약간 비스듬하게 아래로, 그죠?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히스기야 터널.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게 입구입니다. 입구는 한참 들어가야 돼요.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넓지도 않아요. 요 정도 한 명이 걸어갈 수 있는 폭이에요. 한 60cm? 6, 70cm 정도. 그리고 물이 엄청 맑아요. 그래서 얕은 데는 요 정도 되고요, 깊은 데는 엉덩이까지 와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데는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곳에 가면 3m가 넘게도 파는 데도 있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굉장히 높죠.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다 끝나는 부분이에요. 다 끝나는 부분에 물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물이 쭉 나가면 어디냐면 맹인이 눈을 뜬 곳, 어디죠? 그래요. 여기에서 쭉 나가서 끝부분에 가면 그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이곳이에요.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전쟁이 딱 일어났어요. 정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물을 저쪽 밖으로 내보내지 말자. 그래서 밑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물이 거꾸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4절에 보면, 4절, 자, 3절 잠깐만요. 여기 보면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 사람들이 도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회자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여기에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좋게 뽑았어도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도와주는 거다.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돕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 드린다고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려면 목사님 책임지세요. 그 말은요, 코로나 터지면 목사님 떠나가세요, 그 뜻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저녁 기도회, 주일날 참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나와 계신 것만도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돕는 자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히스기야가 정말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일을 했어도 돕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올라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 말은 저 사람들 물 막으면 먹을 거 없으면 주둔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5절에 보면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와서 와성을 쌓고 다윗성의 말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일도 철저하게 준비해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다시 쌓고 수축하고 망대도 높이 세우고 다 준비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나는 준비 하나도 하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 해야 돼요. 선장 잘 뽑으려면 내가 잘 찍어야 돼. 내가 잘못 찍어놓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적어도 대통령은요 감염병에 대해서 모릅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랬습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말을 안 들었어요. 하루에 10만 명씩 중국 사람들 들어왔어요.
그래놓고 그 책임을 다 교회에 뒤집어 씌웠어요.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백화점 발 봤어요? 무슨 학교 발 봤어요? 다 교회 발이래. 교회 발. 다른 데는 식당에서 일어났어도요, 어느 지역에서 이런 거는 나와도요, 어느 식당은 안 나와요. 근데 교회는 어떤 교회 다 이름 나왔어. 수능시험을 볼 때 내가 해야 될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주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이래야지, 공부는 안 해도 안 해놓고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느냐고요. 히스기야는 망대도 세우고 성도 두르고 다 준비해놓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양을 지키는데 평소에 이 사람은 놀이처럼 습관처럼 물맷돌을 차린 거야. 연습을 한 거예요. 양을 지키다가 연습한 거예요. 저 성자에 이응을 맞춘다 막 해서 탁 맞추고 이것을 계속 훈련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기가 딱 왔어요. 그 기회가 왔어요. 그때 지금까지 훈련한 것 가지고 나와라. 물론 이것만 가지고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했겠지만 평소에 내가 준비할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더라.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군대 지휘관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보다 훨씬 크니까 속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얼마나 깐죽거리고 비방하는지 몰라요. 야, 너네 하나님 뭐 지켜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비방하는지 몰라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저 사람들 말 듣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자야. 8절에 보면 신앙을 이렇게 세웁니다. 시작. 그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대신하여 싸워주시리라.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저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육신에 팔 하나 있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아멘.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9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아수르가 깐족거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구절을 보면 전체가 9절부터 19절이 전부 다 비방거리인데, 자, 19절에 보면 집약이 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비방했다. 예?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미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어야 돼. 아무리 대군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에게 다 안심을 시켰어요. 거기에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걸 다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무리 성벽을 쌓고 망대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를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누구와 함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 아수르 전쟁과 같이 어려운, 우리 인생 속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목사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말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한 명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아수르가 패배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천사 한 명으로 돼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해서 돌아갑니다. 가자마자 자기 몸에서 난 자가 누구예요? 자식들한테 죽은 거야. 전에 들어갔을 때 자식들한테, 여기에 물론 여기에 깊은 의미로 자기 실제로 친자식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자기가 키운 자들에게 죽은 거야. 자기가 키운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군이 왔어도,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것은 철저히 준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 걸 믿어야 돼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히스기야 기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기도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근데 기도는요, 여러분, 근육과 같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한, 저는요 턱걸이가 그렇게 쉬웠어요. 턱걸이요 막 100개 200개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잘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턱걸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안 썼어요. 턱걸이를 안 타보니까. 그래서요, 우리 조장로님이 턱걸이를 몇 개씩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하려고 그거를 사다가 문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그러고 하려고요, 옛날 생각하고 딱 하고 올리려고 했더니요 3개를 못 하겠네. 왜? 그 근육이 없어진 거야. 그 근육이 없어져.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훈련 속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내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근육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지만, 문제가 딱 터지면 기도할 것 같죠?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그 근육이 없어. 근육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선한 일을 해야 돼. 정의롭게 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기도 2가지가 나와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보세요. 기도도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옆에 사람 신경 쓰면서요, 주여도 못해. 주여도 진짜 못한다니까. 그냥 옆에 사람 신경 쓰느라고 못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여,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진정한 기도일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 그거 탈피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만 믿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을 나타낸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의인의 기도가 나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역사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 히스기야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고요, 정의를 했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크민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막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살아야 기도하면 척척 응답이 되는 거지. 사는 것 자체가 지저분해,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그래 놓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주여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럴게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부르짖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훈련이 돼야 돼. 평소에 훈련이 되면요, 야, 80 넘은 할머니인데요, 이 윗몸 일으키기를 800개를 하더라고. 80 넘은 할머니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그죠? 보셨어요?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왔더라. 이런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